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에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왕은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왕이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왕 사이의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왕을 섬기면 안 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른 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다른 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고마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관계를 잠시 망각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 왕의 본분은 자기의 백성을 잘 보호하는 것인데 이 징계의 내용은 뭐냐?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이 백성들이 죽음으로 희생당하는 징계입니다. 백성을 돌봐야 하는 왕이 백성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천사가 그 징계를 내리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땅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나라에서 국가적인 예배를 우리 장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회를 열어서 이게 2시간 사용하니까 한 몇천 불 해가지고 받아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 귀한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껏 쓰시라고, 빵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겠죠. 아라우나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것을 아끼고 남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뼛속 깊게 깨달았냐면 밧세바 사건 때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걸로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갖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데 쓴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마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나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신앙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큰 성공을 거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제단을 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모두가 압도당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엘리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그 정말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들인데 부패한 그런 아주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그런 일들,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도 타락하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지요. 하지만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도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왕도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정 체제도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혹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소망 없는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타작마당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홍권사님의 타작마당, 그리고 정장로님의 타작마당, 이렇게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타작마당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은요,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하심을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라봐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 귀한 일,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